소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건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소와 늘 함께하면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평당 200원의 돈을 받기 때문에 한 평이라도 더 갈기 위해서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주일 되는 날에 집사님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돈을 벌었던 그 집사님은 마침내 경운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밭을 갈게 했던 그 소를 옆집에 팝니다. 그런데 이 소를 산 옆집 사람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옆에 두고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소가 힘이 세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후하게 돈을 주고 그 소를 사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밭을 갈아 경운기를 사겠다는 욕심을 갖고 쉬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주일 아침에 소를 끌고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가 전혀 일하지 않고 풀밭에 가서 털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어디 아픈가 살펴봤지만 병이 들거나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를 살살 달래보고 욕도 하고 심지어 때려도 소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를 산 사람은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은 한 평의 밭도 갈지 못했고 전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소는 언제 그랬느냐 듯이 열심히 밭을 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7일째 주일에 밭에 나가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소를 산 사람은 집사님에게 자기가 소 잘못 쌌으니까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집사님은 자기 소를 산 사람에게 몇 가지 물어봅니다. 아니 제 소가 그렇다니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는 정말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러면서 소가 언제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집사님의 말을 듣던 옆집 사람은 글쎄요 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들게 일 잘하는데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내 소리나 뒤집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집사는 웃으면서 소가 앉아있는 풀밭으로 갑니다. 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풀밭에 앉아있습니다. 그 소를 보면서 집사님은 소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면서 몇 마디 소근거립니다. 착한 소야, 내가 네 주인 있을 때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만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는 주일이 바뀌었어. 내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몰라. 그래서 너는 주일에도 일해야 돼. 그러니 빨리 일어나 일해. 그러자 소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밭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인생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주일은 누구의 날인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고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 관심도 없었고 주일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나 돈이나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우들이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며 한 주간이 나이가 한가졌던 하나님이 그 일을 간증하며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내 맘대로 사람 만나고 범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눕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주일관을 보내는 형제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율법적 행위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짐승의 피가 예루살렘 하수구에 넘쳐 흐른다고 말씀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짐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내게 물건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리라.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마음이 없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받지도 않는 헛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는데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풍성한 은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드렸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없는 율법적이고 형식과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짐승 잡았는데도 응답 없는 이유를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너희가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복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요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안식일 예배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거나 슬픔과 곤고함을 갖는 이유는 안식일, 지금 주일에 어떻게 교회 나오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다르게 예배함으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안식일 예배에 지금의 주일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순종하며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에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락을 즐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즐거움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했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안식일이 기쁜 날 즐거운 날로 여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서 성결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즐겁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거룩한 날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고 TV 보고 스키장 가며 온천 가며 등산하면서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일에 오락하지 말라. 내 성일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 내가 정한 주일을 성일로 여기고 존귀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주일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의 발을 하나님과 교회로 옮겨놓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피곤하니까 쉬고 바쁘니까 다음에 교회 나가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쉬고 이런 날이 아니라 말인 겁니다. 주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예비하면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즐거움에서 살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3절 끝을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은혜되는 말이나 복음에 관계되는 말, 덕을 세우고 이웃을 도와주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 얘기, 자기 자랑, 이웃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사사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까지는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은혜 있는 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싸우고 큰소리치고 욕하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며 이웃에 대한 비난과 악담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입이 추잡하고 저속한 농담으로 변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며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소한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할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내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하며 복된 날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은 먼저 주일에 금할 것을 오락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화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어떤 것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크게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일을 범하거나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온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즐거움의 반대가 어떤 것입니까? 고통과 슬픔. 하나님이 약속하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바르게 예비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도 의무적으로 나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습관적이고 율법적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고 나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과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봉사하며 원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몸을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 저녁에는 엄청나게 피곤해서 다른 날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잠을 잡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은 피곤하고 지쳐도 바른 예배와 선한 봉사가 저로 하여금 늘 기쁘게 만들고 평소보다 몇 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평안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나올 때 매를 맞고 불쌍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나오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체면을 차려주니까 나오고, 이런 말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확신을 갖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은요, 땅에서 존귀하게 높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땅의 높은 곳을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3절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 빨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축복하시면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닌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생하며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바닥 인생을 살지 않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정한교육에 온 지도 30년이 됩니다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과거를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지겹도록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지겨운 바닥 인생에서 우리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의 높은 곳을 다니는 기름지고 윤택하며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이 교회에서 예비하는 교우들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고생하며 지겨운 생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과 고생과 아픈 생활이 아무리 식어도 우리 여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우리를 정말 지겹도록 서름을 받았고 가난과 무지와 아픔 그리고 남이 인정하지 않는 바닥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내심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피면요,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할 때는 뭐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약간의 신앙이 들어가고 좋은 교우를 사귀면서 예배에 재미를 붙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에도 참석도 하고 월례에도 참석도 하고 신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한 번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데 어디 아프지 않을까? 그 병사라도 나지 않을까? 물질이 손해보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 불안하게 보내는데 아무 변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고도 물질적인 손해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할 때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웃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의를 범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해당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시로 주의를 범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나오고, 그런데 주의를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언제까지나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고 야단도 치고 경고도 하고 마침내 회차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고 또 참고 모른 척 하시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든지 병이 있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터넷에 실린 기사를 우연히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면목동에 사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배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물차 운전기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있다는 연락만 받으면 언제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 연락이 오면 예배에 빠지고 배달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 아침에 급히 싣어야 될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동시장을 일찍 갔습니다. 김장철이라 배추를 심는데 다 실어놓은 다음에 손님에게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면목동이라고 합니다. 면목동도 팔동까지 있는데 설마 자기가 사는 동으로 가겠느냐 하면서 면목동 몇 동입니까? 물어보니까 면목 2동이라고 합니다. 면목 2동은 자기 교회가 있는 동이지만 그래도 면목 2동도 얼마나 넓은데 하면서 면목 2동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면목 2동의 어느 교회 옆이라고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의 그 넓은 동네에 하필이면 면목 2동, 그것도 바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옆집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배추는 이미 잔뜩 실었는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싣고 자기 교회
산으로 내려가는데 속도를 내며 가는데 마치 공교롭게 자기 앞차가 사고가 나서 꼼짝없이 기다렸던 거죠. 저 빠져나가서 교회 오니 이때 예배 시간 10분 전입니다. 집사가 교회 가지 않고 교회 옆에서 배추를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전라도 순창에 배추가 있다기에 토요일 저녁에 순창으로 가서 밤새도록 배추를 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 출발하면서 설마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면목 이동에는 이번엔 자기 교회 앞입니다. 깜짝 놀라서 속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지금 구경에 달려가면 예배 시간은 아니겠다. 아침 9시 정도면 다 될 거니까 진짜 먹겠다. 그리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오히려 예배 시작 30분을 도달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배추를 내릴 염두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예배하러 교회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배추를 내릴 염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 주면서 내리라고 하고요. 그 고개를 쓴 거 보니까 자기는 천막을 뒤집어 쓰고 숨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미련과 무지에는요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짐을 싣고 지방으로 가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동차는 찌그러졌고 자기 몸은 차에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가서 그 사람을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빼내는 순간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는 자동차도 없어졌으니 교회나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꽃감 빼먹듯이 주일 빼먹었는데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 가지 않으면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일을 범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와 내 자녀에게 복됨을 믿으니까 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로 갖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기르십니다. 기업으로 기른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 사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이름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기업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야곱의 기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 그리고 몇 절 뒤 13절에서 다시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돌과 같은 인생에서 축복의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 윤택한 기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어떤 권사님, 그분이 보신탕집을 개업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던 분인데요, 이번에 너무 힘들게 살면서 가난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지한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매일 술 취해서 폭행하는 남편은 있으나 마나였기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리고 장례를 치고 나니까 뜻밖의 교통사고에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무엇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뚝방에 음식점이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재고가 없어서
먹고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음식점을 차렸는데요. 조그마한 가게, 테이블 2개 넣은 보신탕집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럼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보신탕.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매주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가득합니다. 집을 옮기고 또 사고 더 넓은 곳으로 몰렸습니다. 권사님은 혼자서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음식 만들며 서빙하고 돈 받기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토록 예배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생각합니다. 고개를 쓸면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이 굶었나.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장사만 하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 문 닫은 것을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항의라고 불평합니다. 멀리서 온 손님은 내가 이거 먹으려고 1시간 동안 차 타고 왔는데 한 그릇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심지어 세무서 직원들은 이 집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 우리 세무조사를 할까 겁주면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난 망해도 좋다, 난 돈보다 하나님이고 나는 장사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러면서 문 열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명 단위로 몇십 명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적자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결코 주일에는 문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해도 주일을 지키겠다, 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망하고 내가 굶어도 옛날처럼 돌아가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매주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매상도 주일에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주일에 장사하면서 피곤에 지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문 닫고 교회 나가서 예배할 때가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권사님은 주일에 교회 일만 전념했고 토요일과 월요일에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정말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만드는데 힘에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도와주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축복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잘되고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십니다. 주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만드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만남,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하며 땅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가난이 물러가고 힘들고 고생하며 어려운 인생살이가 끝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지겨운 고생과 가난과 아픔이 다 해결되는 축복이 매주마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